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주위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어제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잔혹한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난 지 81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7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관련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러죠. 나라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인데 우리도 나라에 대한 마음을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나름대로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신앙생활도 평안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그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나라와 민족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애굽의 억압과 학대의 멍에를 끊고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탄식과 부르짖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36년 만에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을 맞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식민지 역사를 봤더니 36년이라는 짧은 시간은 없더라고요. 보통 400년, 500년 식민 통치를 받다가 벗어나는 경우들은 있고 36년 짧은 기간, 그리고 일본이 그 당시에 세계를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었는지 거의 3분의 1 정도를 일본이 막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제의 학대로 인한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독립을 위해 몸부림치는 백성들의 열방을 보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불신을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중에 김일성 왕국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과 전쟁의 참화를 딛고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로 동서 248km 군사 분계선에 높은 철책의 장벽을 세워놓고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 긴장의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한 일상을 즐기며 살 수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밤중에 돌아다니는 나라가 된다는 거. 새벽에 다녀도 아무 일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참 놀랍다고 그래요. 이렇게 휴전의 상태에서 남북이 그런 경계 가운데 있는데도 평화가 일상인 삶을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 당회원 부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도 이 장승포교회를 포함해서 다른 교회 목회까지 포함해서 오랜만에 당회원 부부 수련회를 했고 우리 장승포교회 당회원들도 오랜만에 이렇게 수련회를 했습니다. 2박 3일 아주 유쾌하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련회 기간에 강원도 고성에 통일 전망대를 갔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덥든지 38도의 무더위인데도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젊은이들도 많았고요.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부들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거제에서 온 가족도 만났어요.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애국자들이 많구나. 이 더운 날 휴가를 맞아서 여기까지 오는 거 보면 애국자들이 참 많구나.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저력이 이런 데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통일전망대 교회에 갔습니다. 통일전망대 옆에 통일전망대 교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마침 다른 일행들이 없어서 우리들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좀 배경 보이죠? 저 바다랑 다, 그죠? 그때 불렀던 찬송이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이고,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탄식하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평화, 이 부분을 이제 보겠는데요. 탈무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0개의 분량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려주셨다. 그 중에 아홉은 예루살렘의 몫이 되었다고,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곳곳에 세계 3대 유일신 종교인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신앙의 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약 35억 이상의 신앙인들의 평생에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믿음의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은 그 이름이 뜻이 평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름 자체가 평화의 집,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만큼 전쟁의 참화를 여러 번 경험한 도시도 아주 드물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20번, 20번 이상 무력에 의해 주인이 뒤바뀌는 운명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거의 10번이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는 아픔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고 할 때, 그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말이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600 내지 700m 고지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온이라는 셈이 있어서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천혜의 뭡니까? 요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장님도 너 막아낼 수 있다. 전림발이도 너는 막아낼 수 있다. 그렇게 장담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정예부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연결된 수로를 타고 올라가 그 여부스 족속을 멸하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한 겁니다. 자,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장담을 했죠, 그죠? 하지만 예루살렘의 평화에 관한 일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견고한 성이 평화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혜의 요새인데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701년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와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며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아수르 군대의 죽은 자의 수가 무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치욕스럽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식들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루살렘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전 584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에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2년을 버티다가 586년에 완전히 패망을 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타고 성전과 왕궁도 파괴되고 불타고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감독 아래 헤롯과 같은 분봉왕이 통치하는 종속 왕국의 형태로 있었습니다. 왕국이라기보다는 그냥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유대 민족으로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총독들의 가혹한 세금 징수와 유대교를 모욕하는 행위가 계속되자 결국 기원 66년 유대인들은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란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 결과 70년 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정예군단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치열한 공방 끝에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 유대 로마 전쟁 가운데 약 110만 명의 유대인이 사망했고 10만 명가량이 포로로 잡혀 노예가 되거나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불길에 휩싸여 완전히 파괴되었고 도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혁명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혁명을 통해서 평화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곳곳으로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세상 나라의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으로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길 줄 그때 몰랐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백기를 들고 우리 민족이 태극기를 흔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들이 쳐내려올 줄을 아무도 몰랐고 53년 7월 27일 휴전이 체결될 줄도 몰랐고 그 후에 73년 동안 서로의 철책을 지키며 긴장관계 속에 살게 될지도 몰랐고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이대로 지속될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휴전 73년 동안 우리는 전쟁 중인 겁니다. 그냥 휴전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뭐예요? 서로에게 긴장관계 속에서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탓에 남한은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되었고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북한도 여전히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는 나라라고 말하기는 아직 그렇지만 그런 상태가 됐고 특별히 북한은 무엇을 무장하고 있어요? 그저 핵무장이 거의 되었다라고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50년도 같은 그런 일이 또다시 터진다면 이 전쟁은 그때의 전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늘 긴장을 해야 되고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평화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 이 변수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헛수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0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는 평화를 얘기하는데 북한은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하고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변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웃들과의 화평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영혼 깊숙이 젖어드는 하늘의 평화를 위해서 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꾸준히 부국강병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경제력 순위는 한때 세계 10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군사력 순위는 현재 세계 5위라고 합니다.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건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일본과의 관계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들이 사과를 하든 안 하든 별로 관계에 아쉬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늘 뭐가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어요. 평화를 넘어서 화해와 통일로 가야 하는데 우리 어릴 적에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참 그때 뭣도 모르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통일의 염원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제는 공공연하게 두 국가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두 국가 체제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북한이 말하는 서로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적대적인 두 국가로는 안 됩니다. 서로 친하고 좋은 우호적인 두 국가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서로 편의와 이익을 주고받는 호혜적인 두 국가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은 경색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의 뭐예요? 화해의 모드, 그것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남북의 화해 무드 장면은 남북 이산가족 찾기였어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가던 그날 개성공단이 설립되고 문을 열고 물자가 오고 가던 장면을 보던 때 참 이제 뭔가 좀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KBS에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아시나요? 라는 타이틀로 130일에 걸쳐 453시간 45분 동안 진행한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방송 사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정말 온 나라가 다 뭐였어요? 울음바다였어요.
그냥 방송 나오는 날마다 그냥 온 나라가 울음바다였어요. 이때 만난 이산 가족의 수가 1189명이 그때 이산 전쟁 후에 만난 거예요. 정말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또 경제 국면에 들어갔다가 1998년 11월 달에 11월 말쯤에 금강산 관광의 길이 열렸어요. 그때는 이제 크루즈 배로 가서 이렇게 육로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10여 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관광이 이렇게 발전이 되었고 2004년에는 개성공단이 설립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내금강과 개성관광도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백두산까지도 육로로 하자고 협약서까지 다 체결이 됐어요. 근데 2008년에 갑자기 한 여자분이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 다시 또 어떻게 됐어요?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화해를 위한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도 했고 나름대로 북한도 하기는 한 것 같아요. 1971년부터 총 655번의 남북회담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북회담이 655번이나 있었대요. 참 많이 있었죠, 그죠? 문화교류도 있었고, 조용필 씨, 이선희 씨 이런 분들 평양에 가가지고 공연한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가끔 저는 들어요. 근데 그런 문화교류도 있었고, 체육 행사도 북한에서도 하고 우리 여기서 그런 교류도 있었고, 개성공단과 같이 경제 협력도 있었고, 그리고 북한이 어려울 때 대북 지원도 참 많이 하고 그랬어요.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번번이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라는 말씀과 같은 상황이 참 오랫동안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만두자. 이제 그만두자. 저것들은 도와주면은 그거 가지고 행복이 만들지 않냐. 이제 그만두자, 그죠? 이대로 그냥 가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힘에 기초한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서로 무력을 키워온 그 평화는 긴장관계 속에서 우발적으로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화해를 기초한 평화는 아직 안 하면은 안 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에 기초한 평화를 지금까지 추구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또 어떻게 해요? 화해를 통한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언젠가요? 꽤 오래됐어요. 언젠가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다가 이런 사진을 봤어요. 아시안 하이웨이. 저런 사진 여러분 보셨죠? 경부고속도로를 안 가서 못 보셨나?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인데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까지 연결되는 길이에요. 유엔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아시아 32개국을 횡단하는 전체 길이 약 14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간선도로, 이것을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명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서 그거 보면서 생각이 딱 오는 게, 저 길 연결되면 나 캠핑카 하나 산다.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저 길 따라서 터키까지 간다. 그리고 거기서 그 차 처분하고 거기서는 이제 항공편으로 돌아오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런 생각입니다. 금강산이라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번에 통일전망대 가서 후회되는 게 그때 갔어야 됐는데 계속 갈 수 있는 줄 알고 안 갔더니 지금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강산이라도, 그리움 금강산, 거기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력을 키우는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면 화해의 노력은 그 평화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남북이 서로 마주할 수 있기를, 미움과 증오를 줄이기 위해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겸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 37장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분단된 남북이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요,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기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920년에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아무튼 이렇게 갈라졌고, 그리고 이제 북왕국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패망했어요. 백성들은 아수르가 정복한 여러 나라 여러 거울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어요.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패망을 했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는 이미 뭐 했어요? 다 없어졌어. 북왕국 백성들은 사방에 뿔뿔이 흩어져 있고, 남왕국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어. 근데 뭐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고?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도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팔레스타인 지배가 끝난 날, 팔레스타인 지구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유대인의 영토이자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을 계승한 국가로 선포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에스겔이 선지자가 말할 때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2500년의 세월이 지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계승한 지금의 이스라엘이, 하나된 이스라엘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립국가로서 지금 그곳에서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통일은요, 이스라엘의 통일보다는 훨씬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통일은 이스라엘의 통일을 보니까 훨씬 희망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남은 남으로, 북은 북으로 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화해를 위한 노력들을 참 많이 해왔잖아요. 지금은 좀 경색되어 있지만 그러다가 또 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해왔잖아요. 그리고 80년 분단의 시간은 있지만 반만 년 역사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가 광복절이었어요.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근데 우리만의 광복절이 아니에요. 그 광복절은 북한에도 광복절이에요. 러시아가 김정은한테 8.15 광복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냈대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반만 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한민족이란 말이에요. 단지 분단의 80년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포기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평화와 화해와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기를?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그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선지자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이 남북에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그 선지자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할 수 있는 것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백성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돌아갈 것이다.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거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기도 외에는 딱히 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국강병으로 평화가 굳건히 지켜지도록 화해의 역사를 통해 평화가 더 견고히 세워지도록 언젠가는 우리가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그러듯이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이러는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평화,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화해, 우리의 통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하고, 그리고 조금 틀어진 관계는 어떻게 해요? 풀어서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북이 평화, 화해, 통일의 역사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우상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지난 80여 년 동안 전쟁 후에 긴 세월 동안 평화를 지켜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남북이 다시 만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그래서 화해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날도 올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품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지만 아버지, 더욱더 견고한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남북이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호혜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회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된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동해물과 멘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땅이 돌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 긴장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번영을 허락해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옵기는 이제 남북 간에 경색된 단절된 만남과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저 호혜적인 관계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 가는 남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2500년 만에 하나의 나라로 다시 시작한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시작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그리고 화해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날들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승부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